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2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짧게 요약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 오늘 형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민을 택하시고 또는 야곱 자손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 왕국을 심판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 성경의 저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충만합니다. 예를 들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유월절 어린 양, 레위 제사에 나타난 수많은 제물들의 희생 또는 장대 위에 달린 저주받은 놋뱀의 표식, 선지자들의 다양한 예언,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역시 또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행적,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주로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요약을 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24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데서부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써 우리 신앙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죠. 여기 믿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시제에서 동사의 부정과거형은 한 번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린 영원히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이 생에 단 한 번의 중대한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런 결단들을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의 이 소중한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 하셨죠? 여러분 그런 결단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결단 안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다 한번 마음을 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외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주인이 되어주세요. 앞으로 저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출발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3절에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삶의 실천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의심스러운 것이죠.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늘 실천해 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삶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적인 결과들이에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좀 내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내적인 결과가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적인 결과에 대해서 오늘 21절 말씀과 나머지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자책할 것이 없는 정도의 신앙. 그러니까 21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까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자신 내면적으로 보면은 내 양심에 크게 자책할 것이 없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지 않을 정도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거룩하다든지 특출나게 뭐 신령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삶이죠. 그런데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양심이 망가진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양심이 고장나가지고 나쁜 짓 하고도 전혀 나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에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앙과 삶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양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통 수준의 이런 양심을 다 가지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혹은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계명을 어길 때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생활에 소홀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시로 자기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는 정도라고 했는데 그건 성자의 삶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잘 믿으려고 하고 형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 잘 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적인 세 가지 결과물이 나타나요. 첫 번째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크게 자책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시편을 묵상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찰하십니다. 내 잘잘못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죽었도다. 나는 망했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서 또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해질 겁니다. 여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언론의 자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 요즘 난리 나요. 여러분
SNS 같은데 말을 함부로,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살아요. 온라인으로 살다 괜히 개인 신상 정보 다 털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일생 기록이 돼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형태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자유롭게 한다.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죄당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언론 자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느껴요. 그건 감성적으로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확신이에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주로 영어 단어는 confidence라는 말 씁니다. 확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마음의 확신. 그게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책할 것이 크게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혹시라도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무 때서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담대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당들이 또는 점쟁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부정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귀신한테 맞아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담대함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즉 하나님 앞에서 언론 자유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곧 기도 생활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 주님께서 여러 차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의 기도 명령과 기도 약속이, 응답의 약속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이기적이거나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귀신에게 비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화당하지 않는 것, 내가 벌받지 않는 것. 거기에 무슨 윤리적으로 바르다든지 정의롭다든지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만, 그게 목적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언칙한 분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또는 불행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오직 선과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굳이 거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2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의 실행 가운데서 그가 걸어가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인관계가 기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대인관계가 망가지면 기도 생활이 힘들어져요. 물론 대인관계가 기도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인관계로 말미암아서 막힌다든지 제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우리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대인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 스스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까? 자신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들하고 다툰 것이 생각이 나면 얼른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참여하려고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 오는데 형제와 심히 싸운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예배 끝나고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회표가 바른 신앙과 참된 삶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베드로 사도는 부부관계가 기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서로 싸우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냐? 그러면 부부관계 잘 유지해라.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공동체를 강조하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교회가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대개는 사람들과 싸우고 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의 실행 가운데서 기도의 확신을 가지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안 주실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길을 걷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앞서 21절 말씀에서는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을 때를 가정을 했는데 24절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큰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내적인 은혜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 관계, 교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장차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이 실현돼요. 혹 가정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지상에서 시작된 천국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된 이유가 뭐죠? 교회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 인간적인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은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만일 사람만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반쪽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또 반대로 사람이 빠지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맺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반쪽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핵심 계명에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가 언제나 한 덩어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 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자가 얻는 결과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의 정서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대해서 또는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위로와 소망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에서 실제로 느끼고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몰라요.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나.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도 없을 것이고 기쁨도 없을 것이고 소망도 없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영적으로 느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편안히 있습니다. 게하시는 난리가 났죠.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된다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영적 감각이 둔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역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삶의 실천 속에서 성령은 우리 속에 더욱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내적인 결과들도 온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의 확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교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인 23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은 다 이 두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실행. 자, 이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이제 앞으로 4장, 5장 남았는데, 요한일서 다 하고 나서도 요한일서 설교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낭패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기억이 되셔야지. 예수님 믿고 형제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